성경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신명기 22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95쪽 신명기 22장 13절부터 2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하여 그에게 들어간 후에 그를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씌워 이르되 내가 이 여자를 맞이하였더니 그와 동침할 때에 그가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면 그 처녀의 부모가 그 처녀의 처녀인 표를 얻어가지고 그 성문 장로들에게로 가서 처녀의 아버지가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내 딸을 이 사람에게 아내로 주었더니 그가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말하기를 내가 내 딸에게서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나 보라 내 딸의 처녀의 표적이 이것이라 하고 그 부모가 그 자리 옷을 그 성읍 장로들 앞에 펼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 사람을 잡아 때리고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을 씌움으로 말미암아 그에게서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받아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고 그 여자는 그 남자와 평생에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되게 하려니와 그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의 표적이 없거든. 30절까지 봅니다.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 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음이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 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음이라.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같은 것이라. 남자가 처녀를 들에서 만난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었음이니라.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동침하는 중에 그 두 사람이 발견되면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사람이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여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지 말지니라. 아멘. 자, 오늘 읽으신 신명기 22장 13절 이후에 30절까지 말씀은 혼인관계와 관련된 어떤 순결에 대한 내용들이 쭉 이어집니다. 분명히 시대적 상황과 가치관의 차이가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그 시기에는 어쨌든 여성들이 대우받거나 여성들의 지위가 인정받지 못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런 시대적 상황이나 지금과 상당히 다른 어떤 가치관의 차이들을 우리가 감안해서 보셔야 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대의 이 말씀은 이 내용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분명히 없습니다. 제가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면서 시대적인 차이, 문화적인 차이, 민족이나 이런 공동체의 차이를 우리가 보아야 될 그 차이 때문에 그대로 가지고 올 수 없는 율법들이 많이 있다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도 이 본문의 내용,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말씀의 정신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가치가 뭔지, 방향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같이 고민하며 묵상하며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신명기 말씀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에서 살아갈, 그 땅에서 살아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준을 제시하는 게 지금 신명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삶의 자리에 나타나도록 살아가는 것, 그 길이 뭐냐? 그게 신명기의 말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먼저 한번 본문 그대로를 쭉 한번 내용들을 보면요, 크게 한 6가지 정도 케이스가 지금 나옵니다. 13절부터 21절은 아내를 맞은 자가, 결혼을 한 남자가 그 이야기죠. 혼인을 했는데 본문에 보면 13절에 보시면 아내를 맞이하여 그에게 들어간 후에 그를 미워하여, 그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변한 거죠. 결혼하고 나서 마음이 변했어요. 어떤 이유이든지 간에 마음이 변해서 이 여자가 미워지고 마음에 안 든 거죠. 헤어지고 싶은 거예요, 아내와.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느냐면 아내가 처녀가 아니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는 겁니다. 유대율법에 처녀가 아님이 밝혀질 때는 이렇게 그 여자를 징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쫓아낼 수 있는, 자기 스스로 이 여인과 갈라설 수 있는 중요한 이유가 되니까 처녀가 아니었다라고 주장할 때, 지금 그렇게 주장할 때 21절까지 보면 2가지 경우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이 처녀의 부모가 자신의 딸이 처녀였다는 증거를 제시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증거는, 여기서 이야기하는 증거는 이 처녀막을 상실할 때 나오는 혈흔들, 첫날 밤에. 근데 이게 한번 따지고 보죠. 누가 이런 걸 해놓겠습니까? 근데 율법이 이렇게 정하고 있으니까 아마도 그 당시는 이런 것들을 증거로 남겨놓았던 것도 같아요. 어쨌든 처녀막을 상실할 때 생기는 혈흔을 이렇게 자리옷 이런 것들을 보관해 놓으라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게 증거가 제시되면, 처녀였다는 증거가 제시되면 남자를 징계합니다. 남자를 잡아 때리고 100세겔의 벌금을 내게 하고, 그 남자는 이제 그 여자를 평생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되도록 예속시키는 그러한 징계가 이 남자에게 주어집니다. 반대로 처녀인 표가 없을 경우에, 이 없을 경우라는 이야기는 그 의미적으로 들어가면 처녀가 아니었을 경우에 이렇게 보는 게 오히려 더 분명한 선명한 의미가 될 수 있겠죠.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 이건 왜냐하면 창기의 행동을 한 거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중에 악을 행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개인의 이야기들 나중에 좀 이야기하겠지만 개인의 이야기들을 다루면서 개인의 잘못과 악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공동체에 대한 악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중에 악을 행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너희 가운데에서 악을 제거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첫 번째 케이스인 거죠. 내 아내가 처녀가 아니었다라고 주장하는 남편에 대해서, 남편의 주장에 대해서 이렇게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22절의 내용들은 보면요,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을 했을 때, 이건 지금 상호간에 합의하고 상호간에 마음이 통한 통간, 간통에 대한 경우로 보여집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마음이 있어서 통간을 했을 때, 간통을 했을 때, 이건 뭐 다른 애누리, 뭐 다른 어떤 조건도 없습니다. 둘 다 죽여서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하라 말합니다. 그리고 23절부터 24절은 약혼한 여자, 유대의 율법에서 약혼은 결혼과 동일한 효력을 나타냅니다. 같이 살지 않을 뿐이지, 정혼이라고 말하는 이 약혼, 정혼은 법적으로는 혼인과 거의 동일한 효력을 발생하는 걸 보게 됩니다. 이 약혼한 여자가
성읍 중에서 다른 남자를 만나 동침했을 때, 이 성읍이라는 조건은 어떤 거냐면 이 여인이 저항하거나 소리치거나 다른 사람의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상황인데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은 상황. 그럴 때는 둘이서 서로 마음이 통해서 간통한 것으로 그렇게 취급하는 겁니다. 둘 다 돌로 쳐 죽이라.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하라 말합니다. 25절에서 27절. 똑같이 약혼한 처녀인데 약혼한 처녀가 들에서 만나서 한 남자가 이 약혼한 다른 사람과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을 했을 때, 여기는 완전히 들이라는 이 표현이 더 이상 누구에겐가 도움을 청할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억지로 이렇게 강간을 당했을 때 강간한 남자를 돌로 쳐 죽이라 명합니다. 28절부터 29절. 남자가 약혼하지 않은 처녀와 동침했을 때, 강간이든지 간통이든지 어쨌든 동침했을 때 남자는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을 명합니다. 물론 이건 여자의 동의가 있다는 전제를 가지고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억지로 삼는 게 아니라 이 여인이 그렇게 하겠다고 할 때, 그리고 그 남자는 이 여자를 평생 버릴 수 없다라는 규정에 예속이 되게 합니다. 30절은 조금 다른 결은 좀 다른 내용인데, 어떤 사람이 자기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경우, 이거는 계모이겠죠. 친모는 아닌 것 같고 계모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것도 보통 이 해석하는 분들은 보면 아버지가 죽은 후 사후에 일어나는 일까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살아 있을 때는 말할 것도 없고 아버지가 죽은 후까지도 자기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 그건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낸 거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아버지에게 수치와 모욕을, 아버지의 이름을, 아버지의 존재를 더럽힌 거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다른 규례들을 같이 보면 이도 돌로 쳐 죽이도록, 사형에 처하도록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자, 쭉 6가지 케이스들이 상당히 좀 다른 경우도 있고 지금 우리가 본다면 지금 우리는 간통죄도 없어진 판에 돌로 쳐 죽이고 자식이고 아니라 이거는 죄라고 인정도 안 할 판이 돼버린 그런 사회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을 오늘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이해해야 할 거냐라는 거죠. 중요한 건 순결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이야기합니다. 순결에 대해, 정결함에 대해, 특히 육체의 정결함, 육의 정결함, 우리 이 부분을 좀 고민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 존재는 우리는 영혼과 육체가 결합한 존재가 인간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우리라는 김태영이라는 한 존재를 이야기할 때는 영혼과 육이 함께 결합되어 있는 그 존재가 이 한 인간으로 지금 살고 있는 우리의 존재인 거죠. 육과 영이 분리되면 죽었다고 말합니다. 죽음 이후에도 우리가 온전한 우리 자신으로 영혼의 삶을 사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육을 입고 살아가게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부활의 육을, 거듭난 육을 입게 되고 우리는 영혼의 삶을 들어가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 주님 오실 때까지, 나의 죽음과 주님 오실 때까지 얼마간의 영으로 존재하는 기간이 존재하지만 영혼의 삶은 결국은 우리는 부활의 육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 우리의 존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인간 존재의 실제는, 인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영과 육이 결합된 존재인 거죠. 영혼이 거듭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며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 영혼의 거듭남을 입습니다. 영혼의 거듭남이, 그 거듭남과 구원과 영혼에 임한 생명, 이게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우리의 육의 삶에 영향을 줍니다. 그렇죠. 우리 가운데 임한 생명이 우리의 생각과 가치와 우리의 삶의 에너지와 평강과 우리의 마음과 육의 행위와 이런 것들을 다 새롭게 해가는 거죠. 내 영혼에 임한 새로움이, 내 영혼에 임한 그리스도의 인격이, 내 영혼에 연합되고 결합된 성령께서 그 성령의 소욕이 내 영혼과 결합하면서, 성령이 내 영혼과 결합하면서 내 안에는 없던 욕구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성령의 소욕, 성령의 욕구인 거죠. 그게 내 존재를 컨트롤하잖아요. 내 존재에 영향을 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역으로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 이 역방향을, 이것과 다른 역방향의 영향력을 우리는 굉장히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무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역방향은 뭔데요? 육체의 악이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 가운데 이미 시작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 이걸 방해한다는 거죠. 육 가운데 존재하는 악이, 육의 악이. 정결하지 못함이, 우리의 육에 정결하지 못함, 육이라는 건 계속 그 말씀을 드리죠. 그냥 우리가 만져지는 이 물질적인, 물리적인 몸, 이것만이 아니라 사고와 감정과 우리의 의지적인 행동과 이것들을 사실은 다 포함하는 게 육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영역을 제외한 전체를 육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포괄적인 육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이 부분에 나타나는 죄와 악은, 우리의 영혼은 어떤 상태냐면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셔서 주님과 하나님과 연결되고 연합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거기는 하나님과 연합이 있고, 그래서 그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거기서부터 시작되고 거기서부터 나타나서 우리의 온 육의 삶에 영향을 끼치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우리의 육 가운데 죄가 머무르고 악이 머무르고 더럽혀짐이 머물러 있는 것은 이 영혼의 하나님과의 관계와 거룩의 삶과 힘있고 능력있게 사는 삶을 방해하게 된다는 겁니다. 깨고 손상시키고 더럽히고 흔들고 하나님의 관계가 방해받는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방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평강이 나타나는 것을 막아버린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내가 힘입으며 살아가는 길들을 자꾸 왜곡되게 만들게 된다는 겁니다. 부부간의 정결함, 부부관계 안의 정결함, 이게 손상될 때 우리의 삶은,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방해받는다고 말합니다. 좀 더 포괄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정결함이라는 건 단지 성적 순결, 성적 정결만을 말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서신서에 보면, 신약에 보면 아내와 합하며 아내를 사랑하며 아끼며 위하며 그걸 하지 못하는 남편들에게 뭐라고 말하느냐면 내 기도가 그것 때문에 막힐 거다 이야기합니다. 내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아내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대하라 말하는 거죠. 반대로 역으로 말하면 그걸 할 수 없을 때 우리의 기도가 막힌다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힌다는 이야기입니다. 부부간의 정결함, 가정의 정결함, 순결함,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거룩과 구별됨과 오늘 표현대로 말하면 정결함과 순결함, 이것들이 깨어지고 더럽혀지고 여기에 악이 머물고 여기에 죄가 머물고 그런 상태로 계속 머무는 경우에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으며 사는 삶들이 방해받게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역으로 말하면 여기에 정결함과 깨끗함과 거룩함이 날마다 새롭게 되고 또 정결하게 되고 거기에 힘있는 그 정결함의 삶을 살아낼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순전하여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참 은혜의 삶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내 삶 가운데에서 나의 마음과 내 육의 삶에서 제거해야 할 더러움이나 악함이나 머물러 있는 죄들, 이런 것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우리가 좀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부부관계 사이에 제하여져야 될 악이나 더러움이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죄의 문제들, 모습들이 우리에게는 없는지, 우리의 가정 안에 모든 관계들 속에, 오고 가는 말들 속에, 행함들 속에, 결정들 가운데 제거되어야 할 악함들은 어떤 것이 있는가 좀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육의 삶이 정결함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더 아름다워지고 더 풍성해지는 참 은혜의 삶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흐름 속에 한 가지 좀 생각하실 것은 이 악의적인 비방이라는 부분이죠. 첫 번째 케이스가 특별히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굉장히 강한 의미들을 부각시키는데요. 첫 번째 케이스는 보면 이 남편이 아내를 떼내기 위해, 아내가 뭐 죽든 말든 이건 좀 자신에게는 지금 관심사가 아닌 것 같아요. 아내를 떼내려고 하는 그 목적에 의해서 악의적으로 아내를 비방하고 모함한 상황이 나오는 거죠. 악의적이라는 건 또 좀 다른 표현을 말하면 거짓을 가지고 지금 비방하고 모함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 굉장히 엄중하게 조처하고 평생 그 아내와의 관계에 이 남자가 예속되도록 말씀은 규정을 합니다. 자, 악의적인 비방은요, 오늘 우리들 관계에서도 악의적인 비방은 상대방을 어떤 면에서는 위협하고요, 또 다른 면에서는 사람을 굉장히 상하게 하는 겁니다.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어떤 삶의 영향력이나 이익이라는 측면에서도, 명예라는 측면에서도 위협하고 상하게 하고 공격하고 이러는 것이 이 악의적인 비방이 갖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특징들이죠. 오늘 우리 시대에는 익명성들이 되게 많아서 인터넷이나 SNS나 또 이런 어쨌든 그런 공간들을 이용해서 익명성도 있고, 또 아니면 얼굴과 얼굴을 대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얼굴을 대하고 싸우는 것하고 굉장히 다른, 그것과는 너무 차이 나는 감각들이 나오는 거죠.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고는 차마 그런 소리를 내뱉지 못할 걸, 이 얼굴이 안 보이는 공간 속에서는 얼마든지 쏟아내는 거예요. 마음대로 쏟아내는 거예요. 익명성이 보장되면 더더욱 그런 악의적인 비방들은 사람을 죽이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살인과 마찬가지의 효력들이 요즘 나타나는 걸 보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들에 약한 심정들, 약한 마음들을 가진 이들이 목숨을 끊고, 아니면 얽매이고 두려워하고 마음의 병들을 앓고 장애를 앓고, 특히 이 시대는 이 악의적인 비방과 공격은 정말 심각한 효력들을 나타내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나의 목적을 위해서,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거짓을 사용하는 것, 결국 오늘 말씀대로는 자신에게 위해가 돌아간다는 거죠. 하나님의 정의는, 하나님의 의는 그 해가 자신에게로
돌아가게 하고 있으시다는 거죠.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도, 그 순간 내가 거짓으로 유익을 얻은 것 같아도, 상대방을 이긴 것 같아도 결국은 그게 자신의 인격을 상하게 하고 자신의 영혼을 상하게 하고 자신의 삶을 상하게 하는 것으로 결국은 돌아오고 있는 걸 보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들이요, 이런 부분에 우리가 좀 더 민감하면 좋겠어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악의적으로 뭘 어떻게 해가지고 사람을 어떻게 하면서 사기를 치고 그럴 분들이 여기 계시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좀 더 엄중하게 어떤 형태로든지 내가 악의적인 비방이나 공격들, 내 말 속에, 다른 어떤 관계 속에 툭툭 쉽게 그렇게 하고 있는 것들 혹시 내게는 없는가? 우리가 자신에게 좀 더 엄중하게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 내 어떤 논리를 정당화하기 위해 거짓을 가지고 오고 거짓을 사용하고 슬쩍슬쩍 과장하고 축소하고 왜곡시키고, 혹시 내 언어에는, 내 태도에는, 내 삶의 모습에는 이런 것들이 들어있지는 않는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돌아보시며, 이런 것들이 오늘 본문 전체의 흐름에 결과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우리를 더럽히는 것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을 더럽히는 것, 악을 품고 사는 것이 되게 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 결과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지금 신명기는 하나님의 약속의 복이 전제된 삶으로 지금 이스라엘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 약속의 복을 누리는 것이 방해받는다, 막힌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에 나는 그러한 자리들은 없는가? 다시금 털어내며, 다시금 바로잡으며, 다시금 새롭게 하며 진실됨으로, 진리로, 진실됨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나의 말이, 내 마음이,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것으로, 투명한 것으로, 깨끗한 것으로 자꾸만 우리의 삶이 가득가득 채워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결과는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 결과는요, 하나님과 함께 할 거다. 우리의 마음의 정결함에 대해서 성경은 계속 그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볼 것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과 그만큼 투명한 관계가 될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인격 대 인격의 깊은 관계들이 우리의 영혼 속에,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 은혜의 힘이 우리에게 더하여지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이 더 힘있고 부요하게 될 것이라 말씀하는 거죠. 오늘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힘과 이 능력이 날마다 새롭게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요, 개인의 정결함이나 반대로 개인의 이 악의 문제는 반드시 공동체에 영향을 준다라는 겁니다. 우리 21절 한번 보시죠. 21절 맨 끝부분에 보면요, 어떻게 하라고요?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또 22절도 끝부분에 보면 이스라엘 중에,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24절 맨 끝에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너희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중에서. 그 한 사람의 문제인 것 같고 한 가정의 문제인 것 같은데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면, 그걸 두는 것은 너희 이스라엘 중에, 너희 공동체 안에
악을 품고 있는 거다. 죄를 허용하고 있는 거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죄를 제해라. 그 악을 제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개인의 더럽혀짐, 개인의 악함, 개인의 말들, 개인의 거짓들, 이건 공동체를 상하게 하는 원인이 된다고 말합니다. 아무도 모르는 것 같은데, 누구에게도 내가 영향을 주지 않는 것 같은데, 피해를 주지 않는 것 같은데, 사실 여기는 뭐 피해를 주지 않는 것도 아니죠. 그 속에서 지금 모함도 있고 막 거짓도 있고 본인의 한 몸됨의 관계를 파괴하고 깨고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런 것들은 내가 함께하고 있는 공동체 자체에도 상하고 깨지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회방하고 방해하는 문제들이 되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오늘 우리들 동일한 모습, 동일한 관점에서 다시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속한, 내게 주신, 내가 속해 있는 크고 작은 공동체들을 축복하며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속한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 나의 직장, 내가 살고 있는 마을, 우리 이 강릉이라는 이 도시, 대한민국, 나라, 학교, 어떤 곳이든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요. 하나님의 사람들,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귀한 힘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악을 품게 되면 그 공동체가 악의 공동체가 된다고 말하는 거죠. 한 개인이 품은 더러움이 그 사회의 더러움으로, 그 공동체의 더러움으로 나타나게 된다고 말하는 거죠.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진 분노가, 사람들을 향한 공격과 미움이 쏘아대는 화살이 결국은 그 사회 속에, 그 공동체 속에 나타나는 문화가 되고 그 공동체의 특징이 되고 그 공동체가 가진 속성이 되어버리게 될 거라는 거죠. 한 나라로 말해도 분노를 품은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개인들이 많아질수록 그 사회는 온통 서로를 향한 분노로, 뿜어내는 원망으로, 화살로 가득한 사회가 된다는 겁니다. 정반대로 이야기하면요, 이걸 바로잡는 건 다른 방법이 없는 거죠. 제대로 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법으로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인터넷상에 온갖 이야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법으로 추적해서 명예훼손을 묻고 그런데 그건 한계가 있어요. 빠져나가려면 얼마든지 빠져나가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달라지는 것, 그것 말고는 진짜 희망과 소망은 사실은 없는 걸 보게 되는 거죠. 주님의 방식이 결국은 그거였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이들이, 주님의 사랑이 들어가는 이들이, 주님을 만난 이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뀌는 거죠. 주님 시대 그러지 않았습니까? 주님을 만난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언제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뀌어가지고 세상을 뒤엎습니까? 더뎌 보이는 것 같고 어리석은 것 같고, 고린도전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방법이야말로 정말로 어리석어 보이는 것 같아요. 그 세월을 어떻게 보낼 거며 얼마나의 세월을 들여서 세상이 변화될 거며 총을 가진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뒤집어야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헤집어 놔야지, 뒤집어 놓지 않고는 바뀌지 않을 것 같은 그 사회 속에서 예수님 시대 똑같았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도 그렇게 주장하는 이들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칼로 뒤집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 로마의 권력을 칼로 몰아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없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다 실패했어요. 그들은 다 실패하고 다 사라지고 다 쓰러졌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의 변화를 이루어 가신 주님의 십자가의 길만이, 주님의 그 복음의 역사만이 진정한 변화를 이루고 진정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역사를 이루어낸 것이죠. 오늘 우리 시대에도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결국은 이 시대의 소망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의 말이 주님의 말로 사랑으로 소망으로 은혜로 정결함으로 나의 말이 바뀌어지는 게 이 시대의 수많은 메시지들이 바뀌어지는 중요한 출발점인 것이죠. 내 마음이 분노를 버리고 내 마음의 원망을 버리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용서를 품는 것이 이 시대의 미움과 이 시대의 다툼과 이 시대의 전쟁과 이 시대의 분열과 상함을 치유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결한 마음을 품고 정결한 삶을 살아내고 깨끗함과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내는 게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시대가, 이 사회가 환하게 정말로 밝아지게 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통로가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정결함으로, 나의 정직함으로, 나의 축복의 말들로, 내 안에 충만한 그 은혜의 삶으로 우리가 속한 공동체, 우리가 속한 이 시대가 더 깨끗해지고 더 순전해지고 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힘입게 되는 귀한 통로로, 귀한 기초로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자신의 삶을 두고 좀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과 내 삶과 우리의 관계들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 내 육의 삶이 하나님 정결함으로 순전함으로 하나님 그렇게 날마다 새로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더러움 없이 살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더러운 것이 묻을 때, 또 더러운 것이 일어날 때, 품어질 때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만 거룩하여진다 그랬어요.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정결하여지고 거룩하여지고 새로워져 가면,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순전하고 깊어지게 하는 하나님 그러한 은혜의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좀 같이 기도하시면서 혹시 우리의 마음에 떠오르는 내게서 제하여져야 될 더러움이나 품고 있는 악함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회개하며 주님 앞에 좀 내어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내 가운데 사람들을 상하게 하는 악의적인 비방이나 거짓과 타협하고 섞여 있는 모습이나 이런 것들 혹시 우리에게는 없는지 주님 앞에 좀 내어드리며 진실되게 투명하게 하나님 순전하게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좀 같이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나의 정결함, 나의 정직함, 나의 은혜와 축복의 삶, 이것 통해 내가 속해 있는 가정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이 강릉 땅이, 이 나라 대한민국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새롭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되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이 시대의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러한 삶으로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온 시대를 주님의 빛으로, 주님의 은혜로 가득히 채워가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주님 내어드리며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 더러움과 악함을 품고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방되고 하나님 앞에 깊게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을 수 없는 하나님 우리의 약함, 우리의 자리들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회개합니다. 새롭게 회개를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새롭게 되어가며 거룩하게 되어가며 정결하게 되어가며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더 깊은 하나님 순전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악의적인 비방이나 거짓된 말들이나 메시지로 사람들을 상하게 하고 깨고 어렵게 하는 그러한 모습이 혹시 우리에게는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더 진실된 삶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람을 공격하고 상하게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주님의 은혜로, 긍휼로 하나님 품어줄 수 있고 대해줄 수 있는 힘이 우리들 가운데 약해지지 않도록 하나님, 때때로 우리는 순간순간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그러한 모습들에 사로잡혀 스스로도 상하고 상대방도 상하게 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에 사로잡혀지는 우리의 마음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결함으로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충만케 되므로 이 시대를 새롭게 해가는, 이 시대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채워가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가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육의 삶이 정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관계와 우리의 행함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정결함으로 거룩함으로 순결과 순전함으로 세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의, 우리의 영혼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날마다 새롭고 날마다 더 깊어지고 부요해지는 은혜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삶에 사람을 상하게 하는 악의적인 비방이나 거짓이나 이런 것들이 자꾸만 제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진실되게 하시고 순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품게 하셔서 온 세대 가운데,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의 공동체와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고 하나님의 긍휼을 채워가는 우리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정결하여지고 거룩하여져가는 참 은혜의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